오늘 말씀은 18장으로부터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오늘 다룰 분량이 되겠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 상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고 그 왕으로 통치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 하 가운데서도 사무엘 하 11장이 다윗의 생애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지는데, 사무엘 하가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40년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24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 전까지는 정말 아주 좋은 전성기라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 전성기라는 말은 다윗 개인에 있어서도 다윗 개인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다스린 다윗의 왕국이 전성기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번성해 갔던 다윗이 11장에 이르러서 다윗의 범죄 사건이 있게 되고, 이후에 다윗은 많은 그런 이제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까지를 다루었고, 오늘서부터 19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 다윗의 시련과 고난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전에 보면 사무엘 사항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 사항에서도 다윗의 이야기가 많죠. 왕 되기 직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때에도 다윗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때 겪었던 시련과 고난과 이 지금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련과 고난은 성격에서 좀 다른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하는, 그래서 다윗이 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순전하고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좀 연단과 고난이 많았죠. 이것을 만일에 사도 베드로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이건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건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거둔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거예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야. 자기가 볼 때에는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게 오나,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겪게 되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 의할 것 같으면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여기는 부끄러운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해도 정말 저런 고생 저 사람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그러네. 이러는 고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업자득이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고난이 된 까닭은 뭐냐면 이거의 열매라 이거죠. 다윗의 범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되었지 이제 다윗의 인생의 먹구름이 끼었고 다윗의 먹구름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이 범죄에 대해서 다윗은 신속하게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한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근데 용서 받았는데 그 용서 받으면 그냥 그걸로 다 일단락이 지어지고 새 출발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짊어진단 말이죠. 용서를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알았어, 너 잘못했지? 그러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게 아니라 사망과 심판에서부터는 벗어나지만 이거는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죄의 흔적과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후유증들은 그것들은 또 안고 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라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낙원을 잃고 쫓겨가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죠. 용서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너 먹을 거다. 너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전처럼 그렇게 뭐 편안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심어서 거두어 먹어. 근데 그거 거두어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땅이 그냥 그렇게 소출을 내는 게 아니거든. 너 땀 흘려야 돼. 너 수고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전쟁 치르듯이 싸움하듯이 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야 돼. 이런 뭐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용서를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멸망하죠. 근데 멸망은 하지 않아. 구원은 받았지만 너 그 후유증이 그건 네가 심어놓은 것이 여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 얘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함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어떤 때에는 용서를 받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 들어서 수술을 한다. 그럼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술을 할 때 수술하면 그냥 뭐 여기 통증이 있고 괴로웠던 게 깨끗이 다 낫기만 합니까?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병 때문에 왔던 고통이 아니라 치료 때문에 오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에 뭐 가래도 뱉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물리치료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고통이 따라. 그러나 그 고통은 죽어가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나는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복해 가요. 서서히 회복해 가는데 회복하는 단계마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탄히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가 18장에서부터 이어지면서 24장까지 와요. 그런데 사실은 20장까지가 이런 이야기예요. 12장으로부터 20장까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자의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시련이 20장까지 나타나. 그리고는 21장서부터 24장은 뭐냐?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뭐 잡지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다가 부록이 나오잖아요, 부록. 특별 부록 이래가지고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거나 무슨 하다못해 가계부를 주거나 뭐 이렇게 부록이 이건 부록이에요. 이 부록은 뭐냐? 여기까지는 비교적 연대적으로
연대적으로 먼저 되어졌던 일들 먼저 쓰고 나중된 일 나중에 쓰고 이런 순서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걸 지켜서 왔는데 21장서부터는 20장 다음에 21장의 사건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여기는 다윗의 전생애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여기까지 일단락 지어서 끝났지만 그러나 다 이게 끝나놓고 다 쓰고 보니까 조금 이거는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이건 좀 언급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을 드문드문 그냥 다윗의 생애 전체에서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것들을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부록을 냈단 말이죠. 그게 21장으로부터 2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역사적인 연대기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하면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때 다윗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나가는데 오늘 19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루는데 19장에선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19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지금 18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하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주 몹시 난처한 경우를 겪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왕좌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러고서는 아주 철양 맞은 생활을 하는데 극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여기가 자, 압살롬이 뭐 예루살렘 성도 차지하고 왕궁도 차지하고 아버지의 여자들도 다 뺏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패착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자살골 먹듯이, 축구에서도 자살골 먹고 말해요. 또 뭐 이게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에 한두 수를 잘못 두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주 유리한 바둑 국면을 형성을 했는데 한 점을 잘못 두는 관계로 그때로부터 이 바둑판의 판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아주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패배하는 점을 딱 두는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이 입장에서는 잘 나갔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을 제압하는데 다윗이 아주 신묘한 그 수를 내 가지고 그런 전략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압살롬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거지.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고 자기가 잘못 결심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비운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윗의 군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인데 결국 요압 장군의 군대가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거야. 그런데 19장을 보게 되면 19장에서 자, 전쟁에서는 이겼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직할 수가 있게 됐다고요. 다시 이제 복권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 일이야. 그런데 이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승리한 다윗의 모습이 요한복 사무엘하 19장에 어떻게 묘사됩니까? 승리했으면 기쁘고 그리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그래야 되잖아. 다윗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져 있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다윗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고 별로 그냥 용감하게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 요압의 군부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압살롬만 자꾸 생각하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총사령관인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오잖아요. 19장에 보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러느냐? 그러면 당신 생각해 봐요. 그럼 당신의 아들이 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좋았어? 나도 죽고 내 부하들도 죽고 당신의 부하들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지금 나타나면 좋으냐고 얘기해 보라고. 어쩌자는 거냐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도 모자라. 그리고 훈장 주고 너 1등 공신이다 그렇게 해도 지금 전쟁에서 막 상처도 있고 공포심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그래서 지금 사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아니 정작 왕이 좋아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개선의 장군들을, 병사들을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뭘 해야지. 당신은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그러고 기뻐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냐? 우리가 범죄자냐? 우리가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한 거냐? 뭐냐? 그러니 왕이여, 이제 결단을 해라. 만일 오늘 중으로 당신이 나가서 이 병사들을 당신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도 이제는 나도 당신을 커버할 수가 없어. 나도 당신을 호위할 수 없고, 병사들만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랐던 군 간부들이 다 당신을 떠날지도 몰라. 그리고 나도 이젠 당신을 더 이상 지킬 힘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분명히 들으라고. 당신이 만일 그렇게 해서 이 병사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못하면 압살롬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 당신의 여기까지 오는 인생 가운데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나타날 시련은 더 큰 시련일 거다. 그렇게 위협 아닌 위협을 앞서 요압이 19장에 하잖아요. 다윗을 아주 겁주는 거야. 그리고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붙들 거냐 아니면 당신 죽은 아들을 붙들 거냐 알아서 해.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신경 못 쓰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없는 게 문제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게, 굶주리고 배고픈 게 문제지,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남들은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는데, 먹을 산의 진미가 쌓여 있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서 도무지 음식 냄새도 싫고 들어오는 것, 뭐 거기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있어도 아무 식욕이 없고 구역질만 나. 여러분, 누가 낫겠어요? 먹을 것이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그냥 흙이라도 집어먹을 판이야. 그냥 뭐만 있기만 하면 내가 먹겠어. 쇳덩어리라도 집어넣으면 다 소화가 될 것 같아.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 가난과 굶주림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아니면 아주 먹을 거에 그냥 다 파묻혀 죽을 지경이야.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그 맛있는 구수한 냄새, 고기 냄새도 그게 그렇게 역겹고 그냥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그냥 토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고서 그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거 바라다 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다 볼 때 이게 뭐냐, 그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만만치는 않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 죄에 가지고 온 죄의 후유증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에?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기뻐해? 왜? 자기가 왕으로 복직하게 된 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왕 다윗으로서는 이게 잘된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남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가 왕의 노릇을 할 수 있고 내 뜻을 펼 수 있겠구나.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야. 차라리 내가 죽고 우리 아들놈이 그냥 왕노릇 됐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잠언에 의하면은, 그래서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냥 나물이나 먹고 그냥 소박한 식사를 할지라도 다 식구들이 화목해, 우애가 있어. 그래서 그냥 콩 반쪽을 나눠 먹으면서도 그렇게 좋아. 그게 낫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서는 원수하고 먹고 앉았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싸움박질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 그게 낫냐?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갈비를 뜯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게 나, 아니면 그냥 나물 몇 가지 하고 채소 몇 가지 소박한 건데 그거 먹으면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게 낫냐. 여기 다윗의 인생이 말해요. 다윗의 인생이 이게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 기쁜 일이잖아. 이게 얼마나 승리한 일이 얼마나 좋아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왕으로 기뻐하자니 아버지로서의 자기가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권위가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쫓겨가면 아들이 잘 된 거는 좋은데 자기가 왕으로서 이게 뭔가 이게 왜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딱 또아리를 틀고 앉으니까 기쁜 것도 기쁜 게 아니고 복도 복이 아니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의 모습이라. 다윗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경우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이런 여건 속에서 다윗이 이제 등떠 밀리듯이 해가지고 요압이 와가지고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나타나잖아요. 군인들 앞에서 참 너희들 잘했다, 수고했어.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잘해보자. 앞으로 다 잘해보자. 어차피 지나간 거 우리 아들 놈은 그렇게 된 놈이니까 그 벌 받고 그렇게 간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을 돌렸어요. 근데 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볼 때 저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역시 또 다윗은 다윗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이러기 직전까지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고, 그리고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의 죄의식이 있겠지. 왜냐하면 지 애비가 자기가 왕 되려고 지 아들놈을 그렇게 죽였구나. 그거 아버지에게 대든 아들도 나쁘지만 그래 아들을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다윗이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전쟁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내가 죽거나 저거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요압은 뭐 야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압살롬 저거 뒀다가 또 또 덩어리가 될 거야. 그러고선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넋 빠진 사람처럼 그러고 있었지만, 일단 다윗이 수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다윗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힘을 찾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다윗이, 전에는 병사들을 쫓아가지도 못했던 다윗이 딱 상황이 판단이 딱 서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다윗이 이제는 빠른 걸음으로 왕좌를 향해서 다시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기왕에 너희 놈들이 말이야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를 왕 되게 했다면, 그러면 전쟁만 이긴다고 이기는 거야? 백성들의 여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이겼다고 군대 끌고서는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렇게 왕으로 무력으로만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 이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압살롬의 군사는 다 파했고. 그러나 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왕이 어쨌든 도성을 버리고 수도 서울을 버리고 옛날 근세 조선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말이지 한양을 버리고 저 북으로 도망갈 때 백성들은 이해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왕이 도망간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신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서울은 안전하다고, 그리고 한강다리 끊어버렸을 때 수도 서울에 갇혀있던 시민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에서만 이겼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 저렇게 벌받아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 대왕이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고, 다윗 대왕을 다시 모시는 그런 옹립하고 모시는 무엇을 여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윗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저절로 간다 그러지 말고 내 면을 좀 세워줘 봐. 내가 이렇게 도망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다윗 대왕께서 오실 곳으로 와야 돼요. 당신의 궁궐입니다. 이러고 군중 걸기 대회도 하고 백성들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윗이 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냥 왕좌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앉아야지, 아, 내 궁궐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 이 사람은 그런 명분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뭐 기무사가 동원이 됐든 무슨 뭐 어디가 됐든 말이에요. 뭐 국정원이 됐든 해가지고 뭐 매크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야. 여론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 여론을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역시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될 때 누가 앞에서 주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다윗이 제일 처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그 일에 앞장서서 애썼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얼마 전이야. 지금 이거 사무엘하 지금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간, 다윗의 고향 사람들인,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동김 씨면 안동김 씨 문중이 나서는 거 아니야. 유다 지파가 나서요. 맞아. 이 어려울 때 우리 다윗 대왕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야,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서는 거야.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요. 다윗 왕이여 돌아오소서, 다윗 왕이여 돌아오소서, 우리는 왕밖에 없으니 왕이여 오소서, 왕이여 오소서, 이러고 여론을 형성을 하는 거야. 이게 매크로지 뭐야. 어? 여론을 형성을 해. 그게 이제 분위기가 자꾸 전파가, 여론조사하니까 호남에서 잘 나오고 영남에서 잘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도 전파가 되는데, 딱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대세가 다시 기울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세상이 오는데 그거 빠져서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언제나 경쟁 관계에 있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왕은 다윗이야. 우리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뭐 호남 아니고 우리 영남 아니지만 우리 충청도도 우리 강원도도 수도권도 그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분이 왕 돼야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견제한단 말이에요. 갈등 관계가 생겨. 야, 너희들만 유다 왕 중요시하냐?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더 많아, 우리가 표수가 더 많다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말이야 뭐 국무총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거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이분을 존경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왕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딱 끝나고 나면 우린 백의종군 할 거야. 우리는 미국으로도 갈 거고 뉴질랜드로도 갈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 들어갈 생각이 없어.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장관 할 생각이 없다고. 국회의원 달라지 않을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 있다니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두 세력이 냅다 싸우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봐요. 이게 이 사람들 관계에서만 보면 이런 역학으로 보면 보지만,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이 잘 되어 가면서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매번 고비를 넘어야 돼. 매번 고비를. 이게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이에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망하지는 않아. 다윗이 결국은 왕궁으로도 들어가고 다시 나라도 회복하고 하는데, 순조로이 순탄스럽게 가는 인생이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 다 남 보기에는 순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 들여다보면 속 터지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볼 때 애들도 그냥 그만하면 순탄이 크고 말이에요. 사업도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순조로이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되기는 되는데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비를 넘겨야 되고 진통을 겪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나 보다 그러는데 또 그냥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순탄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지지고 볶고 그냥 저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러는데도 또 지나고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뭘 하고 그럴까? 예?
그 다윗이 말해요. 아니 좋은 일이잖아. 왕을 추대하고 이제는 압살롬도 제거되고 그랬으니까 다 구순하게 모여가지고 말이야. 아이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당신이 사회 봐. 내가 그날 특송할 테니까 이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도 지금 경쟁 관계로 서로 견제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그룹이 나서면 관망하고 있던 그룹이 뒤쫓아가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두 그룹들이요 대판 싸우는 거야. 그리고 막 강한 소리들을 발해. 여기서 하루 성명 내면 저기서 하루 성명 나오고, 여기서 뭐라고 해명하면 저기서 뭐라고 반박하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겨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에? 유다가 이겨?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겨? 유다가 이긴다는 거야. 여기도 목소리를 되게 높였는데 결국 이 사람들한테 못 당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사심이 없다고. 나는 그 대통령하고 가까워. 나는 그 왕하고 가깝다고. 그리고 우리 고향인데, 우리 선배인데, 우리 후배인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냐? 두고 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왕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옥좌에 돌아가가지고 대왕의 옷을 입고 다시 왕 노릇하게 되면 난 손 딱 떼고 난 돌아와서 내 사업한다고. 나는 미국 가서 좀 연수하고 올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 안 한다는데. 예? 숫자는 여기가 많았지만 이 핵심 멤버들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 유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긴 것 같잖아요. 여기가 이겼을까? 이 싸움이 계속 가요. 이 싸움이 계속 간다고.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왕이 됐는데 조금 뒤에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우고 나니까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두목이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출신이 베냐민 출신이야. 베냐민 출신이 누구냐? 이거야 이스라엘이야. 그 세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샀냐 하면 봐. 다윗이 왕의 왕좌에 돌아갔잖아. 우리 뭐 줬어? 우리한테 온 게 뭐가 있어? 대법관 자리가 왔어. 국무총리 자리가 왔어. 비서실장이 왔어. 우리한테 온 거 없어. 다 그 유다 놈들이 말이야. 유다 놈들이 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사실이기도 했겠지. 그래서 세바가 야 우리 이스라엘 베냐민의 후손들 그리고 사울의 그런 후광을 입었던 우리한테 뭐가 유리하니? 다윗이 왕이 됐다고 우리가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서민층 얘기하더니 서민층에 좋은 게 뭐가 있어? 중산층 좋게 한다더니 중산층에 좋은 게 뭐가 있어? 요즘으로 한다면 그런 거 아니냐고. 재벌을 더 좋게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보수정부 재벌을 돕는다 그러더니 우리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세금 두드려 맞고 말이야. 뭐 이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말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세바에 합세를 해요. 맞았어. 다윗이 왕이 됐지만 더 나아진 세상 없네. 항상 우리는 항상 이류야. 항상 우리는 이용만 당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까짓 거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지. 여기 에어컨 좀 조금 틀어봐. 오늘은 또 덥다. 그래서 세바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쉴 날이 없는 거야. 자, 이거 진압하러 가요. 이거 반란이 일어나서 진압시켜야 되잖아. 진압시키러 보내는데 다윗이 생각한 거야. 여러분 누구를 진압사령관으로 보내야 되겠어?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 요압이에요. 1순위가 요압이야. 왜? 군부 실세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많이 했고 병사들에게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자기 지인들도 많이 깔려 있어서 이게 1번이잖아. 당연히 요압이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전공을 올리면 또 요압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요압을 보내지를 않아.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은밀히 부르는 거야. 청와대로 초대해서 저녁 한번 먹자 들어오라고 그러고는 아마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마사 너 보라. 지금 요압이 그동안에 요압 젊은 때로부터 사관학교 졸업할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요압이 수십 년 동안 군부 실세였어. 1등이었어.
근데 이제 좀 바뀔 때도 됐잖아. 바뀐다면 누가 바뀌겠어? 바뀐다면 그 자리에 누가 가겠어? 누구 앉혀놓고 얘기해요 지금? 아마사 앉혀놓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야? 너다 이거야 너. 야 누가 가겠니? 너야. 근데 이게 보면 인맥으로 다 연결이 된 거야. 예? 요압이나 아마사나 다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이야. 엄마들이 달라가지고 사촌들이라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집안내들이 지금 하는 거야. 집안내들이. 그러니까 야 요압이 했는데 네가 못할 건 뭐 있냐. 그리고 요압은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너 나가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 그러면 네가 견고해질 거고. 그게 왜 좋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견제하잖아.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김정은이도 뭐 누구 황병선가 누가 안 나오다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그 사람이 나타나면 또 누가 안 보이잖아. 어? 그래서 여기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가. 그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고 있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3000년 전에 이 일을 다윗은 다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사를 보내는 거야. 은밀하게 하면서 네가 이번엔 군대 끌고 나가라. 그리고 너 가서 꼭 성공해야 돼.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네가 나를 보필하고 너하고 내가 너하고 손잡고 할 거야. 그리고 특명을 내려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군부 가운데는 요압의 또 줄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압이 와야 되는데 요압이 안 오고 아마사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첩자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보고가 다 들어가니까 요압이 자기가 특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요압도 뒤를 따라서 슬금슬금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 한번 해보기도 전에 요압이 아마사를 형 나 좀 봅시다. 그러고서 그냥 찔러 죽이는 거야. 예? 재밌어요? 성경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이런 일이 있잖아. 지금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사는 폼 잡고 가다가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전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요. 죽어. 그리고는 그 군대를 끌고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하고 요압하고 끌고 세바가 있는 곳으로 가. 세바가 주든지 간다고. 근데 또 묘해요. 그런데 그 세바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죽어. 죽는 게 요압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특공대가 무슨 사객 참수단이 들어가서 죽이는 것도 아니야. 한 여인이, 세바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온다. 다윗의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니까 요압을 찾아가 만나. 이스라엘 다윗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만나서 왜 우리 도성을 왜 함락하려고 하느냐. 여기 아이들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는데 전쟁 나면은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군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지금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야. 한 놈만 나오면 돼. 한 놈만. 그 세바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잖아. 이놈이 역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세바만 처치하면 우리는 돌아가고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대왕에게 역적질을 하는 이놈을 그냥 두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정보를 다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고만 보고 시간만 좀 달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들어가서 세바를 죽여요. 세바의 목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전쟁 해보지도 않고 진압을 하잖아. 만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요압이 들어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냥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진압을 해가지고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다윗에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 반란을 진압한 건 좋지만 점점 요압의 세력이 커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슬금슬금 지 혼자 뒤쫓아가가지고서는 왕이 임명한 사령관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역적이잖아. 그것도 반란이잖아. 그렇게 하고는 그 녀석이 가가지고 도성을 다 점령하고 다 평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고 딱 돌아오면 다윗이 받을 이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묘하신 거야. 하나님은 묘한 게 그 전승의 공을 요압에게 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세바를 제거해가지고 사태를 진정시켜. 이런 과정에서 세바도 죽지만 다윗이 신복으로 쓰고 싶었던 장수를 또 잃어버리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고뇌가 크겠어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장기를 두거나 이럴 때에도 상대방의 차를 잡아먹거나 포를 잡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차를 잡아먹을 때 내가 조리나 뭘 이걸 가지고 그 큰 장수를 죽여야지 이게 이득이 있는 거지. 내가 저 차를 먹는데 내 차를 갖다가 주고 저 차를 먹고 내 차도 죽는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여기는 지금 다윗은 세바라고 하는 반역 세력을 제거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오른팔들도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가 이런 계속 시련과 고난, 회복 속에서도 고통을 겪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너 이제 살긴 살아. 그런데 예전처럼 좋은 시절은 지났어. 너 언제든지 경계심을 가지고 눈 뜨고 있어야 되고 너 깨어 있어야 되고 너 고통을 당할 거고. 왜? 너 씨를 뿌렸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버릇이고 너희들은 맨날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니? 그러니까 너희는 죄 짓는 거야. 이거는 죄가 무언지 회개가 무언지 용서가 무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용서 받긴 받는다고. 받지만 용서를 받을 때 그냥 편안하고 그냥 없던 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수술을 받으면 상처가 남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제거를 해야만 된다 그러면 뭔가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단은 범죄는 하면 안 되겠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러나 죄 짓고 나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잖아. 이 회개하는 자체도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 용서받은 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흔적이 있어.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 상처난 사람이 비가 오면 욱신욱신거리고 그리고 뭐 기압이 낮으면 뭐 일기예보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은 아예 이 원인을 이걸 만들지 않는 것이, 용서받으니까 이래도 된다? 너희는 이게 버릇이잖아? 아니, 버릇이 아니지. 버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걸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앞으로 가더라도 너 행한 일들이, 너 숨어서 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너 이런 일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벌써 하셨어. 너 이런 삶을 각오하고 살아라. 각오하고 살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가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돌아갈 때, 왕궁으로 돌아갈 때 또는 돌아가서 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다윗이 쫓겨갈 때에 다윗을 향해서 나타냈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뭐 시므이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구 있나? 바르실레 이야기도 있고, 또 누구 있지? 다윗이 쫓겨가고 망하고 갈 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고서는 막 그냥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왕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대왕이 되어서 돌아온다, 회복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잖아. 제일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그냥 잘 판단을 못해서 그러고 뭐 온갖 변명을 하면서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아마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을걸?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아마 먼저 이랬던 사람들 지금 막 눈치나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그러는 사람들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걸?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타나요. 다윗이 돌아올 때에 다윗의 환심을 얻으려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지,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같은 사람도 있지,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잘 후대하고 그리고 왕이 고통스럽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챙겨주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다시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바르실레를 찾아서 나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내가 신세 많이 지고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군사물자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좀 당신에게 은혜를 갖고 싶어. 그러니 돌아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안 가잖아요. 아유, 난 다 늙었는데 난 고향 땅에 그냥 머물러요. 제가 가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어요? 무슨 장관을 하겠어요? 아유, 젊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쓰시고 정이나 그러시다면 이 늙은 거는 고향 땅 지키고 있을 테니까 누구 부탁해요? 자기 아들 부탁하는 거야.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의 앞길이나 왕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알았어요. 영감님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나하고 같이 한번 좀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딱 사양하는 거야. 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 창창한 길에 있는 우리 아들이나 왕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니 그래서 아들이나 딸려 보낼 테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왕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막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활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짝짝 엎드려 가지고 입맛에 맞는 소리 하고 아첨 떨고 이러는 인생들로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20장까지 기록이 돼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왔어. 그리고는 21장서부터는 이 본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 가운데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24장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에 기록되어진 거는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죄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겠어요? 다윗의 죄 그러면 그냥 주저할 것도 없이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예요. 두 번째는 무슨 죄예요? 이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 남편을 어떻게 해? 죽이는 거야. 직접 자기가 죽이진 않지만 살인 교사를 해요. 이게 살인의 죄지. 그러니까 이것도 큰 죄지만 사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잖아.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그 교사시켜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공모자를 만드는 이게 혼자서 자기가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끌어들여서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너 이거 해 그리고 명령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공범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죄인 만들고 나도 죄인이래. 살인교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해요. 세 번째 다윗의 죄가 무언가 21장에 나와요. 인구조사를 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야 여기 나라에서 인구 센서스 좀 해보자. 그리고 20세 이상 장정 군대 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장병으로 쓸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한다고 그냥 이게 죄냐? 그렇지는 않아요. 민수기에도 인구조사를 해. 민수기 맨 처음에 광야에서 이제 조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러고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시험을 하는 거야. 지금 몇 명이 출발하는지 점검해야 되잖아. 그러고는 그 다음에 40년 거의 30한 8, 9년 돌아다니다가 요단강 동편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하라는 거야. 이제 몇 명 들어갈 건지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갈 건지 몇 명 출발했느냐 몇 명 도착할 거냐 이거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인구조사 2번 해요. 그래서 민수기 아니야.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거는 모세가 한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빼고는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는 여기 또 요압이 말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못된 짓도 하지만 요압이 또 올바른 판단할 때도 있어요. 요압이 이때 말해요. 왕이요, 이거 알잖아요. 인구조사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요압이 만류를 해. 근데 그때 요압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요압 말을 안 들어요. 하라면 해. 경상도에 몇 명이 있는지 황병도에 몇 명이 있는지 인구조사 해보라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굉장히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다윗이 이걸 깨달아.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큰일 했구나. 이게 다윗의 3대 죄예요. 이 다윗이 뭐 이거 말고도 다윗의 인생에 인간이니까 많은 죄를 졌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큰 3가지 죄가 이거야. 이건데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 우선 먼저 이거 생각해 보면 인구조사가 죄인 이유는 뭐냐?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을 거다, 번성할 거다, 이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거야. 얼마나 늘었지? 몇 식구나 는 거야? 몇 사람이나 는 거야? 그게 조금 미심쩍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절대 신뢰해야 되는데 몇 명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족한 백성을 줄 거야. 넉넉하게 될 거야. 둘째로는 인구조사해가지고 인구가 많잖아요. 아, 늘었네. 젊은 장정이 많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군대를 의지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왕이야.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이젠 내가 왕이다. 이건 내 군대고 내 군대를 가지고 내가 전쟁할 것이고 내가 내 나라를 지킬 거다. 하나님 이거 싫은 거야. 내가 왕이야. 너는 내 대리자라고. 내가 왕인데 이놈아, 네가 왜 군대가 왜 필요해? 네가 왜 이 힘을 왜 자랑해야 되는가? 왜 여기 의지하려고 하는? 너 꿍꿍이 속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걸 한 거거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죄 졌으니까 3가지 중에 네가 택해. 너 어떻게 맞을래? 주먹으로 맞을래? 몽댕이로 맞을래? 발길질로 맞을래? 뭐 이런 거야. 3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하셔. 그게 뭐예요? 첫째는 뭐야? 7년 동안 기근을 겪을래? 비가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7년 동안 가뭄 겪을래? 기근 7년 동안 겪을래? 그 다음에 2번째? 에? 3달 동안? 뭐야? 말해봐요. 응? 전쟁을 해가지고 군인에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부산까지 피난 가고 제주도까지 피난 가고 그렇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에 패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선 그리고 3달을 살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고병원성 와가지고 AI 와가지고 그냥 팍 떼주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전염병으로 3일 동안 혼사를 날래. 많은 희생을 겪을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한번 택해봐요. 자, 난 7년 동안 슬슬 굶고 삐죽삐죽 마르고 말이야. 영양실조 걸리고 눈 침침해지고 각기병 생기고 이게 낫겠다. 자, 7년 동안 기근 겪을 사람 손 들어봐요. 2번째, 그러면 3달 동안 집 다 쫓겨나고 그리고 그냥 원수가 날 맨날 들들들들 벗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잠자리 사놨고 그렇게 3달 동안 그러고 사실래? 아니면 화끈하게 그냥 3일 동안에 의도 터지고 내가 그래도 죽더라도 그냥 3일 동안 그러고 말고 그냥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냥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냥 3일 동안에 사글이 다. 어떻게 하실래? 에? 그래도 다 취향이 있잖아.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7년이라도 그게 슬슬 그런 게 낫지. 나는 그냥 화닥화닥 그러는 건 난 못 견뎌. 이거 난 끝장을 보더라도 그냥 3일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3년씩 3달씩 그러고 사냐? 얘기해봐요. 뭘 택할 거야? 에? 조희철 권사님 몇 번이야? 조 권사님 3번. 그래, 3번 같아. 조 권사님은 3번 같을 거야. 다윗이 몇 번이야? 다윗 흉내 내셨구나. 다윗이 3번이야. 3번. 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도 고민되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죄 지을 땐 짓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다윗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이거 지금 매 맞는 것도 내게서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어떤 게 나을까? 그리고 넌 3년도 길고 석 달도 길고 7년도 그러고 하니까 3일인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불이 보통 불이 아니잖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뭐라고 매달려? 이 다윗이요, 참 이 다윗을 보면은 야 진짜 막 너무도 멋있고 어떤 때는 그런데 실망스럽고 그런데 또 멋있고 막 이러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면 나는 3번이 아니라 난 1번으로 갈래요, 이러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난 3번은 3번이에요. 그런데 왜 전염병이 딴 사람에게 돌아서 딴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 졌어요? 백성들이 인구조사하자고 그랬어요? 요압이 인구조사하자고 그랬냐고? 그 녀석이 막았는데 내가 고집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전염병 돌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의 사람들을 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또 약해져. 하나님이 약해지신다고. 뺀들뺀들거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요 핑계대고 저 합리화하고 이러고 하면 하나님도 성질이 점점 나시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이러고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나 이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3일 동안 전염병 다 죽여도 좋지만 나부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백성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 나와. 그리고 나가지고 안 되면 내 집 식구들부터 하나님 족하신 대로 채워가세요. 그리고 안 되면 나 죽고 난 다음에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니까 그때 죽이시든지 해야지. 내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야, 죄 지어도 그래서 대들어야 되나 봐. 대드는데 번지수를 제대로 가지고 대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스톱.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그쯤에서 해둬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려고 딱 그렇게 했는데 딱 멈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명령을 어디서 받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가지고 있을 때 그 명령이 온 거야. 그래서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서가지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상황을, 하나님은 스톱을 시켰는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있구만이면 이제 살았나 보다. 그리고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그 짓을 하느냐, 정치하느냐, 그게 아닌 거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래? 제사 지내라는 거야. 제사 지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이고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이야. 제사 지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 제사 지내고 마무리를 잘 하려고 다윗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준비하잖아. 제사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 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이 머문 곳이 아라우나 사람의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를 주인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겠는데 제물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여러분이 아라우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목사가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밥 좀 한 그릇 먹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그러면 밥값 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내라고 그러려고 지금 그런가 보다. 그냥 차린 건 없지만, 아니면 요즘엔 쉬우니까 바베큐 치킨이라도 오더해서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그러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상이 필요하면 여기 밥상이라도 놓고 하시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이야기하잖아. 왕이시여, 그래요, 이거 제 땅인데요, 얼마든지 쓰세요. 그리고 저한테 소도 있고요, 제물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또 우리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 드리십시오. 이러고 아라우나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딱 거절해요. 아니야, 이건 말이야 내가 드려야 되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 땅 좀 팔아라. 그냥 제사 한 번 드릴 건데 그거 드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땅을 팔라는 거야. 그리고 제물값을 내가 준다. 그리고 은 50세겔을 쳐서 주고는 땅을 사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제물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게 뭐냐? 이게 성전터야. 이게 성전터라고. 이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는 성전터가 언제 마련되느냐? 이때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모리아산이야. 이게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산 뭐 한대야? 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친 곳이야. 잡아 바치려고 했던 곳이야.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냐? 이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또 서 있어. 누런 지붕에 황금 도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는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 사진 나와 있는 게 그게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야. 사원. 그 자리를 놓고 거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유대교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곳이고 다윗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이 바위에서 무함메드, 자기들이 믿는 무함마드, 그 사람이 거기 바위에서 승천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잡아 바치려고 한 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거야. 이슬람은 그렇게 믿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군데서 지금 그게 성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성지가. 이 역사적인 성전에, 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터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야.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헤롯 왕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 지금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지금 기독교인이 볼 때는 거기 그게 서 있으면 안 되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거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또 무슬림 사원이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알다가 모를 뿐이야.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은 죽기는 하지만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그냥 뭐 좀 몸살이 나셨는지 속이 다르셨는지 그냥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게 누구라고? 그게 솔로몬이야. 아니 죄 지은 거 지금 언제 용서하고 뭐 용서했다는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금방 또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솔로몬이 나오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 됐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지금 막 벌받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막 눈물 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 제사 드려. 그리고 제사 다윗이 드리는데 다윗의 마음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사서 해야지. 내가 아라우나가 그냥 주는 거 가지고 거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번제사인데 내가 죽어야 될 건데, 그러는 심정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그리고 거기서 재앙을 끝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터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 지을 터를 그때 다윗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난 그 터에다가 성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냐. 그 우리가 죄를 지은 뒤끝에 용서함 받고 우리가 그 후유증만 걸머지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지금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터도 주시는 거야. 지어라. 여기 해봐.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터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가도 몰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용서만 해줘도 지금 내가 크게 해준 거야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화끈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 지내는 거기가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게 하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라는 게 바로 그 거기라는 거야. 그 모리아산이며 성전 터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오늘 2000년 20세기에는 거기 무슬림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자, 오늘 그러니까 참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죄 지을 때는 짓지만 짓고 나면 신속하게 그가 돌이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로 그 화를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거두어 가세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개 다 이래. 모세도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배수의 진을 늘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면요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지우겠어? 자기를 담보로 걸고 들어가는 거야.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돼. 난 이방 백성을 위해 돌아다니지만 내 동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민족이 이름에서 지워지는 것 나 견딜 수가 없다고. 이게 다윗의 마음, 모세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스르르 녹아지셔서 화가 잔뜩까지 났다가도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에 있는 보호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를 다 우리에게 이렇게 슬금슬금 가르쳐 주셔. 그럼 우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 우린 안 해. 우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잘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그때 어떻게 돌아서느냐, 어떻게 하느냐. 애가 혼나지만 혼나고 막 아빠 성질 돋구고 엄마 성질 돋구지만 막 그러다가 지 성질 나가지고 막 대들다가도 맨 마지막에 가서 확 거꾸러지고 엄마 잘못했어. 아빠 안 그럴 거야. 나 진짜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나도 그럴 마음 없어요. 엄마 아프게 해서 미안. 그리고 딱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 그 부모가 화나? 그 끌어안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 먹고 싶어? 그러잖아. 에? 얼른 가서 씻고 자. 엄마 다 잊어버릴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좋은 기회거든.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해도 다윗 보세요. 그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그냥 다 당신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야. 솔로몬 그렇게 하고도 솔로몬 주시지. 지금 이때에도 성전 더 주시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 자,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무슨 시편 18편에 있는 감사의 시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유언의 얘기도 나오고 다윗을 따랐던 용맹스러운 장수들 얘기도 나오고 재미있는 일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전성기 때 있었던 일들을 주로 많이 기록을 한 것 같아. 자, 이제는 다윗이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물론 죽는 거는 이제 열왕기 상에 가서 죽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다 끝나가.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제 언제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부분적으로는 하겠지. 그러나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열왕기 상서부터는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어지다시피 하는데, 물론 다윗이 이제 마지막 솔로몬 왕 세우는 이야기까지 하고 다윗이 죽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중첩이 될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똑같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고요. 우리 믿음도 비슷해. 근데 참 다윗은 우리가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멋있는 사람이죠. 신앙으로 볼 때 진짜, 그리고 인간미도 있는 사람이야. 인간의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돌아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어떻게 축복도 받고, 우리들이 이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전 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터를 주셨어. 우리가 막 잘하고 그래서 준 거 아닌데 하나님은 어찌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아마 죄를 많이 져서 주셨을지도 몰라. 부족해서 주셨을지도 몰라. 그 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다윗은 땅까지만 허락했잖아.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의 건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시잖아.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